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행복하죠. 웃음이 나고 또 괜히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사랑을 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사랑이 꼭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 우리들이다 싶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꼭 필요한 것이죠. 없어서는 안 돼. 사도 바울도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해 줬어요. 뭐였죠? 네, 여기를 쳐다보고 했는데 소리가 여기서 네, 이번 기회는 찬양대회 때 주려고 했는데 정답을 여기서 맞춰가지고 그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들의 삶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 여기 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인생이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하다, 짧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말씀이잖아요. 이 본문을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제가 사랑의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 이 비유는 원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주인공은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맏아들인데 제가 일부러 맏아들 이야기는 안 읽었죠. 그 이제 밑에 25절부터가 이제 맏아들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모습하고 둘째 아들의 모습하고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아들도 있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버지가 죽게 되면 나한테 돌아올 몫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 몫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재산을 빨리 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한테 줄 거니까 미리 좀 받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서운하지만 그런 아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부모 마음이죠. 부모 마음은 자식이 뭐라도 하려고 그러면 도와주고 싶고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 옛날에 시골의 부모님들은 뭘 또 팔았죠? 소, 논밭, 뭐 집도 막 심하면 팔고 아들이 뭐 서울 가서 뭐 해본다 그러고 공부한다 그러면 다 뒷바라지 해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이니까요. 제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어느 날 제 여동생이 그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셋이 있는데 야, 너 애들 키워야지. 지금 왜 밤새도록 그렇게 편의점 알바를 하냐? 돈이 없냐? 뭐 이렇게 이제 오빠니까 오빠의 마음으로 전화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애들 뭐라도 더 하나 가르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야. 금방 이제 조금만 할 거야. 뭐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빠 마음은 조금 제가 안 좋아요. 들으니까 제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 조카들 이걸로 뭐라도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또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그래 몸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해 이제 이렇게 무리하지 말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다 보면은 자식들 잘 또 가르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목적이 또 크니까 고생하고 그런 부모의 그 마음을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도 들어줍니다. 근데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이제 아들이 나갔어요. 또 오랜 시간 소식이 없어요.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소식이 전혀 없어서 아버지가 이제 걱정스럽기만 한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잘 돼서 성공해서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제발 몸이라도 건강해서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애타게 그 아들을 기다릴 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이 왔어요. 아들이 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와요. 근데 저기서 보니까 아들이 오고 있어요. 거의 날마다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저 멀리 보이니까 이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들 꼴이 어떤 꼴이에요? 거지 꼴로 왔어요. 야, 얘가 지금 고생을 엄청나게 했구나. 거지 꼴로 온 겁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힙니다. 손에 원래 가락지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없으니까 좋은 가락지도 다시 끼워줍니다. 발에 신이 없어요. 신발도 다시 신겨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돌아온 아들은 한 번도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도 아들이었고, 자신을 떠났어도 아들이었고, 그 많은 재산을 날려먹어도, 그래서 거지꼴로 돌아와도 똑같은 아들이에요. 자신에게는. 그래서 세상에서 다 그렇게 잃어버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원래 이 아들이 있어야 될 그 아들의 자리, 그 자리로 그냥 회복시켜주는 그런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오늘 아버지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제목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그 질문을 하나님께 제가 드렸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대답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너야. 제 상상이니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 기다림의 사랑으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셨어요. 찬양대만 옷 따로 입고 있는데 우리 모두도 찬양을 통해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다시는 빼지 말라고 말씀의 가락지를 우리에게 꽉 끼워주시고, 어디 가서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신발을 다시 신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랑하기에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은요,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오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가 맨날 매주 오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신가요? 잘하셨어요. 우리는 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모습은 둘째 아들의 모습인데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더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미천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거겠죠. 그래서 세상에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보니까 세상이 어때요? 만만치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어요. 안타깝게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재산도 이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사람들은 이 아들이 가진 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주변에는 그래서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보다 이 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이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삶의 낭떠러지까지 온 거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들이 결단을 합니다.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집니다. 아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큰 소망을 찾았고 다행히 그걸 붙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면 지금 자기가 경험한 이 세상과 같진 않을 거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라도 저를 여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빌면 우리 아버지는 받아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그 길이 다시 이 아들에게는 살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넘어져 상처투성인 모습으로 돌아온 우리를 어떤 모습이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나는 진정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왔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6장 1절에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찢어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를 도로 낫게 하고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 우리, 그리고 지금도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함께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한눈 팔지 맙시다. 환경이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맙시다. 이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 아버지가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하면 만납니다. 네, 옆 사람 보실까요?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만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난 것은 어느 인기가요의 노랫말처럼 우연이 아니고 오늘은 교회 가야지 하는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돼야 돼요. 이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돼야 됩니다. 다른 이유들은 다 두 번째여야 돼요. 아무리 중요한 이유라도 내가 오늘 찬양대 서야 되니까 가야지, 그 두 번째 이유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다른 이유가 이 첫 번째 이유로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만나서 지금 예배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날씨가 좋아서? 아니에요. 누가 보고 싶어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잔치. 네.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다시 살아났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기뻐합니다. 큰아들만 빼고. 큰아들은 왜 기뻐하지 않았는지 다음에 2부 때 좀 궁금하시려나 그래요. 큰아들만 빼고 다 기뻐해요. 기쁨의 잔치가 됐습니다. 사랑의 만남이 기쁨의 잔치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예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홈커밍 축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는 그런 축제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할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내가 예수님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기쁘지 않으세요? 네. 기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만남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만남이고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은혜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매 주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들이, 소망이,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우리가 찬양도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고 하죠? 대화.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뭐라고 얘기하죠? 만남. 네,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걸 뭐 이론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앞으로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 속에서 다시 듣는 것, 또 확증받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 것인가. 그런 모든 은혜들을 합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다리는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로 오늘도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사랑의 만남은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네. 서원중 집사님. 네.
아들도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버지께로 홈코밍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우리가 먼저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철저하게 다시 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초대합시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 기뻐하는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처럼 우리의 만남들도 축제의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또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